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4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잠깐 귀의 소식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할 일은요, 오늘 안현진 집사님께서 동생이 건강이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대한 감사로 오늘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꼭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우리 동생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특별히 이 기도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서신 분들, 또 차량으로 인도하신 분들, 또 찬양하신 분들, 이렇게 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방송실에서도 섬긴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 또 일상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 시간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 이번 창세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과 이 상황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주간 들었던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당에 또 비전홀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또 예배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잘 단단하게 세워져서 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이렇게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은 박수를 받으면 민망해합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을 전교인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2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단편적으로 살펴봤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2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이 창세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것이 언제냐? 처음 창조라니까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언제냐?
아담과 하와를 첫 인류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죄악이 간영하게 됐고 많아지게 되었고, 이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역사를 무대를 만들어 가려고 홍수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하셔서 또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은 붙들고 믿음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으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인류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실패를 경험하고 노아의 세대를 통해 실패를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은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축복을 위한 전진이라고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잡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나오죠.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현재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나아감,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그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전진할 때, 이곳을 떠나서 나아갈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들은 큰 민족을 만들어낼 수 없고 다른 나라에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을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못하게,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아브라함 없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통해서 이 땅의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이른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슬프던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렸던 환경이 나아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나 때문에 그들이 잘 뒤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에게 다양한 이유로 좋은 가정, 또 마음의 평안함, 건강, 경제적인 여유 등등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길 원하십니까? 범죄가 줄어들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많아져서 이곳저곳에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유통하고 있음을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기록, 2절과 3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들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합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의지했던 사람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꽤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였다는 건 뭘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을 샀는지를 의미하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우상을 잘 만들어서 그들의 니즈,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아래서 그 아버지와 그 지역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명절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과 큰형 가족, 작은형 가족, 저희 가족 해서 13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 예배 드리는 것에서 너무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그렇게 예배를 아이들이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가정인데 저는 어릴 때는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고 모든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이 되면 무조건, 교회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무조건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또 장남이셨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어느 부모의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만들어 팔았던 그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리의 영향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여자 성도분이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부목사 때요, 계속 빠지시는 겁니다. 교구였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바쁜 거예요. 뭐 그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주일만 되면 등산 모임이 2개가 있는데 그 등산 모임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등산이 좋은 거죠.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그 좋은 등산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요. 한 남자 집사님은요, 낚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토요일날 밤에 가서 낚시하다가 새벽에 와서 이제 잠을 자다가 못 일어나서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고, 어쩐 날은 새벽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밤새 낚시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취미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취미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취미생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나친 TV 시청 때문에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자기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삶의 관리가 안 돼서 예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 마음에 생긴 것을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정적인 잘못된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 외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1장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나의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망가서는 그 무슨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오니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복을 유통하며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라는 이야기죠.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목적지가 어딘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갈게요. 어딘지 모르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느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참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 먼저 가. 그 말은 뭘까요? 가다 보면, 네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 내가 인도하는 그곳에 네가 도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직 보여줄 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일 일 모른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의 길을 통해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떻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목적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목적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하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그 목적지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뜻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신학을 결단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장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해 줄 목사님이 없었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전도사님도 한 명도 없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시골 교회에 있다 보니 신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신학을 가기보다는 전자공학을 잠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누나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게 하시면서 백석 측에서 신학을 처음에 공부하게 하셨고,
또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청년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고, 송파구에 있는 에덴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년 뒤에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같이 다니던 한 살 어린 동생이 저한테, 형님, 장희동에 있는 모 교회를 본인이 고등부 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중등부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같이 면접을 보러 가자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그 동생은 고등부, 또 저는 중등부 전도사로 함께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장희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에 고척교회 가서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6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거나 너 이 교회 가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순간순간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리고 오늘 용인영락교회까지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하게 엄청나게 특별한 것을 경험하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 특별히 내가 가는 그 길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주어진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하시고, 송파구에 있는 에덴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또 장애동에 있는 장애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고척교회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용인영락교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처음 신학을 준비했을 때부터 2021년 어제까지 시간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아브람처럼 인도하셨구나. 중간중간에 야, 저 교회 가, 저한테 직접 막 직통 계시를 주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지만, 때론 저희 후배를 통해서, 때론 아내를 통해서, 때론 아는 목회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을 때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죠. 답답하죠.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복이 될 것이라 3가지 복을 주시고 그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 한날의 고백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은 한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